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시편 30 우리가 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우리가 25절에 보니까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의인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평생을 살고 이제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시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직물 공장에서 있었던 한 불문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국의 이 양모라든지 이러한 그 기준은 굉장히 최고로 쳐주죠. 일을 하다가 실이 엉키면 무조건 반장님에게, 매니저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직원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일을 하다가 그만 실이 얽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매니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가 그 어떤 방법과 또 기술로 그 실을, 엉킨 실을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실이 막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매니저에게, 반장님에게 찾아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장님이 화를 내면서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은 저는 죄송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러더니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는 최고의 정말 최선은 나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것은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 수고하고 또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이 엉키는 것처럼 자꾸만 우리가 엉키고 또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매니저에게 보고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먼저 우리가 맡기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말씀을 다 우리가 노력했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이번 금요일 따라 너무 성도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말씀이 탁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할 것이다. 마음 가운데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앉아있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니까 먼저 저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마치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지금 80이 된 모세에게 주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신을 벗고 또 사명을 받는 그러한 시간처럼 느껴지고 또 때로는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정말 적은 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와 같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레스 페스토라는 박사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초를 훈련하라. 하루는 36,400초인데 처음 3초가 그 3초가 그의 다른 시간을,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문을 볼 때 어떤 그 신문 기사에 나온 큰 타이틀을 보고 우리가 신문을 읽거나 또 검색하고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도 맨 처음에 다가오는 어떤 그 순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선택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도 못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편 37편이 바로 이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시편의 기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시편 30편 25절의 말씀을 들었고, 평생에 살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의인의 또 자손들의 그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삶의 체험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걸쳐서 살았던 자기 자신의 삶의 그 신앙, 영적인 체험을 히브리어 22개의 자음으로 이제 하나하나 그 자음에 따라서 한 년을 묶어서 이렇게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외우기 쉽도록 그렇게 히브리어 자음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가하면 가에 대한 말로, 나하면 나에 대한 말로 이렇게 그렇게 시를 적은 것은 우리가 단지 이 시를 그냥 읽고 잠깐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시편 이 30편 통해서 다윗이 말씀하는 것은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여러분 30편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맡겨야 된다. 맡긴다는 것은 산에서 그 돌을 아래로 굴려보낸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련 없이 여러분 우리가 굴려보내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모든 질병, 저주,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우리가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성경 보면 사무엘상하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골리앗이란 장군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왕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쫓겨다니면서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동굴 속에서 하루는 자기가 숨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왕이 구석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뒤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옷깃만 베었습니다. 옷깃만 베었어요. 그리고 또 잠을 자고 있을 때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창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정말 사울이 그걸 보면서도 야, 정말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사울이라든지 주변 사람들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했지만 언제 갚아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진짜 갚아주신 것은 성경 사무엘하 5장을 보니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12지파를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5장에 보면 12지파의 대표들이 다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은 사울왕 때부터 우리가 정말 전쟁을 할 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해서 아무런 그런 피를 흘리지 않고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선한 일을 한 거 가지고 나 이렇게 선한 일을 했어. 왜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착한 일 하는데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 그거 몰라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은 영어 표현을 보니까 아침 이슬처럼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정오의 햇빛처럼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대낮의 햇빛처럼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남들이 몰라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와 같이 역사하실 것을 다윗은 평생을 걸쳐서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마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라사로 배를 타고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르더라.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뒤집혔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주무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롭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무시게 하지 말고 깨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무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계신 줄은 모르고 내 힘과 방법으로 막 노를 저어보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할 수 없을 때 마치 우리가 병원에서도 당신 안 됩니다 하고 우리에게 절망 선고를 내렸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그때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포기하고 주님 앞에 손을 정말 들 그때가 아니라 지금 깨워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 깨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깨우시니까 주님께서 단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우리 함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잠잠할지어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저가 누구시기에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지는가?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배에 주무시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깨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외로워, 나는 문제가 있어 혼자 절망하지 말고 지금 주님이 주무시고 계잖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깨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지 않습니다. 움켜잡고 내 힘으로 우리 질병의 짐, 문제의 짐, 여러 가지 사업의 짐, 자녀의 짐을 맡기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라는 이 말, 내 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장래 일을 맡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어떤 일이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측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뻔한 일인 것 같은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맹인이 밤에 어두운 길을 지나갔는데 자기 자신이 맹인이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부딪힐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가 이제 등불을 들고 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자기는 앞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에게는 등불이 소용없지만 그 등불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등불을 보면 아 누가 오는구나 하고 비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이런 사막 지역에 가면 낮에 자동차에 라이트를 켜는 것이 법적으로 아주 강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먼 곳에 올 때 빛을 펴놓으면 자동차가 오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자동차 스스로를 먼저 보호하는 안전운전의 조치인 거죠. 이렇게 자기가 불을 켜고 가는데 길을 가다가 그만 다른 사람과 탁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맹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당신은 눈도 없어. 응? 어떻게 이렇게 부딪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제가 어두워서요.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얘기합니다. 지금 등불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등불이 안 보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등불이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맹인이 등불이 있는데 해가지고 만져보니까 여러분 등불이 꺼졌어요. 불이 꺼진지도 모르고 이분은 계속 등불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맹인이 지금 등불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식의 등불, 또 어떤 물질의 등불, 권력의 등불, 지혜, 내 인생의 어떤 경험의 등불을 가지고 이것이 나를 비춰줄 것이다. 이전까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등불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꺼진 줄도 모르고 바람에 꺼졌는지 아니면 기름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에 의해서 엎어졌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있는 줄도 알고 내가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모든 등불은 우리를 안전하게 영원히 비춰줄 수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비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등불은 뭡니까? 등불은요 멀리 비춰지지 않아요. 등불은 요 앞에만 비춰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의 등불을 우리가 비추고 나가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폐하시기도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다윗처럼 여러분 사울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앞에서 자기가 순종하고 나갔더니 결국에는 그 사울 하나 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아니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피를 흘리지 않고 왕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의뢰하고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생각을 다스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생각을 다스리자. 지금도 마찬가지면 다윗 시대에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또 푸른 채소같이 선전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미얀마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또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읽으면서 제가 기사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아니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저렇게 전쟁 가운데도 이런 그 관광지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아마 러시아에서 굉장한 부유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처럼 우리가 정말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억압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삶의 위기를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문과 부정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하지 말라는 부정문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시기하지 말자. 또 7절에 보니까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평하지 말자. 또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도리어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표현을 보니까 stop 하면서 being angry 그리고 또 turn from your rag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stop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분을 여러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를 지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분에 그 못 이긴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분을 내는데 자기가 막 분을 내요. 그래가지고 그 분 때문에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계속해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괜찮아. 계속해서 자기는요 분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턴이라는 거예요. 턴. 우리가 이 광주 시내도 보니까 저쪽으로 이마트 지나서 좀 가면 우리가 그 참 좋은 병원에서 뉴턴하는 그런 길이 있죠. 거기 보면은 그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경안동 쪽에서 오는 차들이 종종 사고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턴하라는 것은 뭡니까? 가다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노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로 끝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노를 내면 여러분 그 분노의 칼이 자기를 찌를 줄도 알면서 끝까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나발이라는 사람 부자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그 부자 그 주변에 있으면서 양떼를 보호하면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떡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요즘 말로 개무시를 한 거죠. 거짓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노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병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었던 아브가일이 와가지고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원래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당신은 하나님이 생명의 그 싸개로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분노를 그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만들어 온 떡도 갖다 주고 무화과 또 포도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 분을 풀어요. 다윗은 그때 정말 나중에 한 겁니다. 내가 정말 잘했구나.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바로 나발이 죽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부인이 자기에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발의 모든 소유가 자기한테 오고 사람들도 얘기했을 것이죠. 야, 다윗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런 무시를 당했으면 정말 나발을 죽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 나라의 왕감이다.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인 분노는 우리의 미래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칼은 결국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하고 악한 사람들은 이전의 말씀처럼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마 집에 잔디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웬 잡초가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여러분, 잡초는 빨리 자라고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러나 곡식 때가 됐을 때 잡초를 여러분 수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베버리죠. 여러분, 결과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에 예정되어 있는 우리가 분노의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시편 30편 9절의 말씀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비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을 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온유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괜찮아. 남들이 뭐 상처를 받건 말든 나는 금방 화를 날 풀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만이 우리는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10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을 복종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한 대로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맡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질고를 지시고 저주를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의 고통을 주님이 다 주님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짐을 맡길 때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또 질병에서 주님이 건강으로 바꿔주시고, 또 가난에서 부양으로 바꿔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모든 질병은 건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세 가지 원리를 다윗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었는데,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없어져야 될 속담이 있죠. 사촌인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무튼 우리는 남이 잘 되면요, 막 배가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한국 사람들은 흩어져 놓으면 잘하는데 뭉쳐놓으면 모래처럼 정말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뭉치지 못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까요? 불평은 마귀의 초대장이에요. 불평하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불평하면 잘 되는 일도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네.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 말씀 제가 든 적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자주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자기가 1990년도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2000년대 이렇게 가면서 자기가 들은 말이 뭐냐면, 어느 순간 미국 가서 자기가 들은 말이, 맨 처음에 갈 때는 참 미국 사람들이 매너도 좋고 배려도 좋았는데, 컴플레인이라는 말이 잠깐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컴플레인. 우리가 보면 뭐 불평하고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다고 회사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순간 사회가, 미국 사회에서 점점 각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이게 원망과 불평하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TV에서도 많아지고, 영화도 보면은 늘 불평하고, 어떤 이 사회는 나쁘다, 막 이런 것만 주장해요. 좋은 면을 우리가 자꾸만 보여주고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좋은 걸 자꾸만 보여주는데 불평을 심어주니까 아이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오직하면 여러분, 빌 게이츠라든지 또 이런 분들도 자기 아이들에게 자녀 교육할 때 일주일에 1시간만 영화 보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 비판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거 갖기 전에 먼저 마음 가운데 자기의 불평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먼저 좋은 것만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하면 그 프랑스에서 명화를 감상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화를 판독하는 그 학과에서 이거는 가짜다, 위작이다 할 때 그들이 먼저 교육하는 것은 진품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진품만. 그러면 어느 순간 가짜는 금방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먼저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삶의 위기가 왔지만 항상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또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러분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성경 우리가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옛날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망과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없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분 품고 우리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저도 그 전에 젊었을 때 쓸개에 이 혹이 생겨가지고 이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원에 이제 고대 안암병원에 갔는데 그때 마침 의료 파업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아무튼 그 병원에 없었어요. 왜냐면 수술은 원래 오전 10시인가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이 학교 보내고 바로 오겠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 6시인가 아무튼 7시 같은데 정확히 시간을 알 수 없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그 간호사분들이 와가지고 수술실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런 의료 스케줄 이런 것들이 의료 파업이 나가지고 바뀌어가지고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는데 수술실에서 이제 그 침대에 누워서 가는데 뭐 일어서서 가는 것도 아니고 누워서 가니까 천장만 막 보이는 겁니다. 순간적인 마음으로 아무도 없고 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없는데 저도 그때 전사로 시작하고 있었는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갑자기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주리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했는데 어느 순간 수술이 끝나고 여러분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 잘 바뀌시는 말씀과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뒤에는 이제 그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홍해가 가로패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뒤로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애굽 사람이 여러분을 쫓아오는 것처럼 질병이 쫓아오고 사업의 문제가 쫓아오고 물질의 문제가 쫓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말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읽는 가운데 반드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치료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오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나라의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많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자고 우리는 얘기해요.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동행하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누구 뜻을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마 친구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가족끼리 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을 하는데 정말 좋은 추억이 아니었어요. 여행을 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 원칙이 있더라고요. 배고프면 안 돼. 그래가지고 배고프기 전에 빨리 먹을 거 정하고 드셔야 돼요. 저희는 가족끼리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점심때를 좀 놓쳤어요. 그랬더니 배고프니까 이제는 뭘 먹어야 되는데
서로 먹는 의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자, 한쪽은 뭐 김치찌개를 먹자, 또 한쪽은 또 뭐 고기를 구워 먹자 하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제일 화낸 게 누구냐면 저였습니다. 나 이제 여행 안 할 거야. 밥 먹는 거 가지고 막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과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점심시간대가 10분이가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버스에 있는 목사님들이 갑자기 화를 내더니 그냥 막 분을 내는데 그만해! 그러면서 막 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당이 떨어졌는지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뭘 하나 먹는 것도 어디 가는 것도요. 마음이 안 맞으면 금방 천국이 지옥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지. 내 뜻을 고집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훼를 기뻐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쫓아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내 뜻을 쫓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에 그 몬테블레 교도소에 이제 간이 숙소를 이렇게 짓는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거기서 돈은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보내는 건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큰 돈이죠. 물질이에요. 그렇지만 요청이 들어와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다 보내드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다 보내드리니까 새벽에 또 우리가 이 저녁 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 감사 이 예물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게 응답되어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도 가서 저도 만나보고 뭔가 좀 교제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괜히 가서 돈 쓰는 것보다 그냥 다 돈을 다 성교비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다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욕심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뿐만 아니라 12지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해 뜨는 데부터 유브라데 해 지는 지경까지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다윗 때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다윗 때. 그래서 다윗 때 가장 큰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고, 여러분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이스라엘 국기가 바로 바로 다윗의 별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